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사이 말씀. 찾으셨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예수님의 심령을 구하라. 예수님의 심령을 구하라. 이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의 심령을 구하라인데 예수님의 심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영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영의 생각, 그 뜻과 의지와 감정과 소원과 열심과 능력,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그 심령, 하나님 말씀 뜻의 그 심령,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심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령을 구하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어떻게 쫓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것입니까?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 무겁습니까? 여러분에게 힘든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사람들, 당연하게 여기시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정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또는 힘들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렵게 여기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고 했어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주님의 말씀 뜻을 이룹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요. 죄를 짓지 않고 늘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령을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분별해서 성령을 쫓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서 역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 역사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 역사한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 뜻을 따라 역사한다.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 뜻을 따라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심령을 부음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심령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어떤 사람도 불가능해요. 생각만 하면 예수님의 심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예수님의 심령,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 주님의 말씀 뜻을 쫓는 그 말씀 뜻에 순종하는 그 심령,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달리에 감당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절대 순종하는 그 심령, 그 심령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만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원하기만 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릇이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주 신령한 주님의 성령을 막 부어주시고 주님의 심령을 막 부어주시려고 하시는데 준비가 안 되면 그 속에 더러우면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성령의 소유구를 쫓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 주님의 말씀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막 들어요. 이해돼요. 때로는 여러분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의 심령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심령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을 쫓아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힘듭니다. 많은 갈등을 해요. 그러다가 육신의 전욕, 안목적 이상자는 부귀영화 욕심, 쾌락 욕심, 자기중심적인 자기 기준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심령을 부음받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심령은 아무리 여러 번 주님의 심령을 구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심령, 진리의 심령, 하나님의 심령을 부음받기 위해서는 회개한 깨끗한 심령,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심령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 뜻을 올바로 깨닫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러한 심령에, 그러한 회개한 심령에 주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심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올바로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랑과 믿음을 부어주신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말하고, 내 중심적으로 원하고, 내 중심적으로 행하고, 내가 할 생각이 있으면 하고, 할 생각이 없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안 하고. 그럼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하나님 말씀 뜻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에요. 자기의가 강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심령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말씀은 알아도 이해하고 때로는 깨달았어도 주님의 심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 십자가를 달게 감당하면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괴롭고 번민하고 자칫 잘못하면 더욱더 죄악된 것을 하게 됩니다. 죄악된 것으로 빠지게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닫고 주님의 심령으로 단호하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하고 육체의 욕심하고 성령의 소욕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마다 이런 경우들이 다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예수님의 심령이 강한 사람들이야 이미 그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심령에서 영적 전투, 심령에서의 번민함이 별로 없어요. 있어도 금방 몰아내고 이겨냅니다. 그러나 초신자일수록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이게 아주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그 심령에서, 자기 속에서 온갖 육신의 욕심의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판단, 그런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 뜻과 사이에요 마구 번민해요. 갈등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 강한 사람, 혼의 사람이 강한 사람은 자꾸 혼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치우쳐서 잘못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 뜻은 배웠는데, 아는데, 이해하는데, 때로는 깨닫기도 하는데 그 심령이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자기 감정대로 하고 싶어요. 자꾸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자기 판단대로 하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루지 못해요. 변화가 안 돼요. 알게 모르게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대요. 육체의 소욕은 육신부터 오는 소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자는 부귀영화 욕심, 쾌락의 욕심,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감정, 자기중심적인 원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판단,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것, 그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에 벗어난 잘못된 소욕,
인간적인 소욕, 육체와 혼에 기초한 그런 소욕이, 그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뜻과 원하는 소원에 따른 자기 판단의 그런 소욕이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결단코 쫓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만들어서 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음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회개한 심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모하는 심령, 그리고 어때요? 자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드릴수록, 온전히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은 성령으로 강하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소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소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도록 강하게 역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소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심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심령은 바로 성령의 소욕입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죽도록 사랑하고 충성하는 심령입니다. 주님 말씀 뜻에 절대 순종하는 심령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게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입니다. 아멘. 그리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신데도, 본체가 하나님이신데도 지극히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세상에 지극히 낮아져 오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버리시고 희생하시며 헌신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의 심령입니다. 여러분, 그 심령을 여러분 구하세요. 그 심령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의 심령은 사람 간의 인본주의적인 사랑과 절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 연인 간의 사랑, 그런 인본주의적인 연인 간의 사랑과 절대 다릅니다. 인본주의적인 친구 간의 사랑과 절대 다릅니다. 질이 아예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그러면서 기도를 드리면, 헌신의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의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을 부어주세요. 아멘. 주님의 말씀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말씀 뜻을 듣는데도, 주님 말씀에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하는데도, 그걸 하라 하는데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는데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죄의식을 갖지 않은 건 아주 엄청난 빨간불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건 양심까지도 아주 부패한 것입니다. 그보단 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뜻을 들어서 아는데 자꾸 자기가 원치 않게 죄를 지어요. 원치 않게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 괴롭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응? 그것은 그래도 아까 것보다는 좀 나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게 풀려지겠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 뜻과 자신의 뜻, 세상 사람들의 그런 뜻과 자꾸 충돌하는데, 내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와 감정과 소원과 하나님의 말씀 뜻과는 자꾸 충돌하는데, 부딪히는데, 내 안에서부터, 내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주님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주님의 말씀 뜻을 따라야 돼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50년 해도 100년 해도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도 잘 안 됩니다. 우리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그게 아주 강하죠.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원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바라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진실로 통해 자복해야 돼요. 응? 내 자신을, 주님의 거룩한 소유인데 내 자신을 내가 주인 삼아서
내가 주인 행세했습니다. 내가 왕 노릇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내 뜻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뜻을 아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썼습니다.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자꾸 영적 전투에서 치고 죄를 짓고 깨닫지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가운데 혼탁한 심령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통에 자복하며 눈물 흘리며 진실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혼, 육, 생명, 소유는 주님께서 구원하신 거, 주님이 거룩한 소유로 삼으셨는데 내게 아니라, 나의 영혼, 육, 생명, 소유는 내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소유인데,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이고,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데 쓰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데 쓰겠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본분이요, 내가 순종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열매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의 심령을 막 부어주세요. 주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래 기특하다, 내가 그걸 원한다, 이제야 너가 깨달아오고 변화되고 나한테 오는구나. 그제서야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주님 말씀 뜻을 들었지만 진정으로 변화되어가는 영적인 체험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은 단순히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으로, 우선 우리 심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우선적인 게, 그 심령이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심령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것은 다 잘못 깨게 됩니다. 언행 심사가 다 알게 모르게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돼요.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17절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꾸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래로 우리의 본성이 타락해가지고요, 죄성이 다 죄성으로 물들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성으로 물들었어요. 우리의 영혼력이 다 죄성으로 물들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변화가 누구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나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나면.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라 움직이고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절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조차도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니다. 보혜사 합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돕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이끌어주시는, 예수님께도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순종하고 이루는데, 열매를 맺는데, 준비되는데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성령님의 시대, 막바지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시대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만큼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은 자다가도 벌써 깨어 일어날 때, 자다가도 벌써 깰 때라고 했고 준비할 때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 주님 성령님의 소욕으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정말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그 심령으로 강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통에 자복하며 내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기도하십니까? 좋은 직장 달라고 먼저 기도하십니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먼저 구하십니까? 좋은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먼저 구하십니까? 아니면 가족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을 먼저 구하십니까? 그것보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아멘.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먼저 구하세요. 자신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며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아멘.
병 고침 받는 그 은혜를 구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구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먼저 구하지 마세요. 신령한 은사들을 구하십니까? 그것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먼저 구할 게 아닙니다. 신령한 은사를 쫓지 마세요. 성령의 은사들을 쫓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구하고 얻어서 그것을 사용해서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 그것을 먼저 구하거나 먼저 쫓는 것이 주님 말씀 뜻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상이 되어서 악한 영들에 속아서 잘못되기가 십상입니다. 병고침 받는 것을 우선시 하겠습니까? 물론 병고침 받아야죠. 그걸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하고 항상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자체, 주님 당신 자체를 구하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처럼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를 쳐주세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다리게 지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내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먼저 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또는 병들어서 하고 싶은데도 제대로 병들어서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건강을 구하는 거예요. 치료를 구하는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건강하려고 달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우리가 직장생활, 돈 버는 문제 굳이 안 구해도 주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나 믿습니까?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어떤 때는 필요하지만 구할 필요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걸 다 아시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구할수록 먹는 거, 입는 거, 살아가는 기본적인 문제 안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다 약속했잖아요.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심령을 부음받으면 주님의 말씀 뜻을 순종하고자 합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부음받으면 주님의 말씀 뜻을 순종하여 이루고자 합니다. 아멘?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이 희한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부음받고 성령의 소욕을 받으면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루는 게 쉬워집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막 그렇게 소욕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심령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절대로 율법 아래 놓이지 않습니다. 율법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늘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의 사람, 육신의 사람에게 자꾸 져가지고 또 아까와 같이 회개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주님을 구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자꾸 힘이 없어요. 영역이 없습니다. 자꾸 혼의 사람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옛사람이 강하게 역사해요. 응? 과거에 그 죄악된 옛사람이 자꾸 내 안에서 자꾸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과 뜻과 의지와 감정과 소원과 판단에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얼마든지 강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 뜻을 잊어버리고 주님 말씀 뜻을 무시하고 주님 말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말씀 뜻을 아는데도 때로는 깨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사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자꾸 져가면서 죄된 생활, 죄와 타협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합당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쿨쿨쿨 잤죠.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야 너희들은 응? 깨어서 여기서 열심히 기도해라. 시험 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응?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뭐예요? 좀 기도하는 것 같더니 나오니까 또 쿨쿨쿨 자고 있어요.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연약하도다. 그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건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 제자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 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책망들 제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온전히 이루고 변화된 삶을 살고 우리가 준비되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쫓으십시오. 아멘. 직장을 쫓지 마시고, 직장은 필요하죠.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직장이 우선순위가 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직장을 쫓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돈 벌어야죠. 돈 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것을 우선시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사람 일이 우선이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내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귀로 보시고 주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열심히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순종하기에 힘쓰는 그런 심령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을 구하세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뜻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뜻으로 나를 다스려서 내가 순종하는 그런 그릇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일에 죄악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믿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늘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서 늘 깨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동행하는 삶을 살면 절대 죄 짓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죄를 짓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죄 짓지 않고 항상 의로운 열매,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만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멘.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한 사람. 사람이 연약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건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심령을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으세요. 그렇게 고난, 고통 가운데 괴로움 당하면서 죽으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무기력해서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무기력해서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죽어가신 게 아니죠.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말씀 한 번 하시면은 이 세상의 어떤 대적들도 다 멸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사용을 안 하십니까? 사용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모습을 오신 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온갖 수치와 굴욕을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죽으시기까지 당신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유명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거둬가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육신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버림받는 것이 그조차도 너무나 끔찍스럽고 괴롭고 아프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죄인 중에 큰 죄인의 괴수로 누명을 다 씌움당하고 율법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처자는 가운데 죽어야 되니 얼마나 끔찍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당신 자신을 부인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조차도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분조차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심히 사랑하는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가서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이신 아들의 영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제가 가겠습니다. 저들을 사랑함으로 저들을 구원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그와 같이 약속을 하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맺은 그 약속, 목숨 다 희생하면서 인생을 다 희생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이루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신앙인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을 부인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 그 심령으로 기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무작정 여러분 원하는 대로 구하지 마세요. 무작정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구하지 마세요. 무작정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구하지 마세요. 무작정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구하지 마세요. 잘못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뜻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 뜻대로 여러분 구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을 부인하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뜻대로 예수님 말씀 뜻대로 기도하며 순종하기에 힘쓰는 심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선돼야 돼요. 그러면 육체의 일에 그런 죄악된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열매는 맺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이라 했으니까 겸손과 희생과 헌신과 섬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요, 성령 열매가 매 순간 우리가 매사에 성령 열매가 맺어지려면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부터 시작됩니다. 사랑.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도 보세요. 아무리 성령의 은사, 희한한 은사를 많이 받아요. 응?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천국 지옥 입신하고 갔다 오고,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물질의 은사 많이 받아요. 그렇죠? 믿음의 은사, 그런 걸 아무리 많이 받고 놀라운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죄악입니다. 아멘. 죄악이에요. 범사에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심령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범할 뿐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범할 뿐이에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그런 은사 사용은 다 죄악된 사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령을 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구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마음을 다 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 몸을 다 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 힘을 다 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 목숨을 다 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 죄인도 용서하고 위에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죄인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는 그 심령,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우선적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죄 짓지 않고 주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며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중에 전도받고 우리 교회 와서 회개하고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희한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도 받고 천국 지옥 입신도 많이 하고 영안이 열려서 그냥 천사도 보고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도 보고 학교 가면은 악한 영 귀신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들락날락하면서 그런 것도 다 보고 주님의 음성이 자꾸 들리고 예수님이 예배 중에 항상 보이고 천국 천사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보이고 대언하게 되고 제가 이제까지 제가 책으로든 직간접적으로든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 내가 직접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은사를 받은 초등학생, 중학생이들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면서 은사를 잘 썼죠. 여러분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한 지 얼마 안 되고 예수님 믿고 섬긴 지가 얼마 안 된데도 그런 희한한 웬만한 목회자들도 받지 못하던 그런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는 경우는 참 드문데 그 이유는 뭐냐? 그 애들이 아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애들의 무슨 사랑과 믿음이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정말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자신을 헌신하고 주님 말씀 뜻을 잘 배우고 순종하게 힘써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미혹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잘 받을 때는 잘 쓰임받고 어느 정도 자라나다가 이제는 게을러지고 애들이 그런 신령한 은사를 받아도 학생들이 받아도 아직 영적으로 성숙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깊이 있게 많이 잘 깨달은 것도 아니고 또 집안의 식구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 섬기고 친구들 아는 친구들도 육신의 좀 암흑의 이상 자랑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핍박받고 그러니 자꾸 사탄의 미혹이 시험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슨해져가고 게을러져가고 하나씩 불순종해져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자꾸 시험에 넘들여서 죄짓게 만들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은 배우지 않고 알아도 순종하지 않고 점점 죄악된 길을 계속 가고 죄악된 열매를 계속 맺어가 보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주님께 예전처럼 회개와 헌신의 기도를 안 하고 주님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예전의 옛사람대로 막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사람으로 혼의 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안 되시겠다 해서 은사도 다 걷어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신령 은사를 많이 받아도 계속 죄 짓다 보면요 하나님이 성령을 걷어가시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이 막히고 성령을 걷어가시기 때문에 은사도 주님이 다 가져가 버리십니다. 그 사랑과 믿음도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여러 경고를 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한 군데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세대에 대한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죄 지으면서 주님과 멀어지면서 주님 말씀 뜻을 들어도 알아도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옛사람의 그 본성대로 자꾸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전 형편보다 더 안 좋아져요. 예전에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서 회개하고 영접했어. 그때는 귀신이 들락날락하면서 자기 안에 역사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안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자꾸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사탄하게 악한 영 귀신들이 공격해도 시험해도 이기게 됩니다. 물리치게 됩니다. 죄를 안 범하게 되고 자꾸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 섬기지 않으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 할지라도 자꾸 악한 영,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그 생각과 감정과 몸을 통해서 자꾸 들락날락하면서 더럽혀요. 더럽힙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죄악과 타협하고 예수님의 말씀 뜻을 저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의 말씀 뜻을 알아도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죄악된 것을 더욱더 행하다 보면은요 귀신 들리게 됩니다. 교회 다니다가도 귀신 들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다가도 귀신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 죄악된 열매 계속 맺다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 틈을 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에 주님도 그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 악한 자들이 바로 이러한 같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만세지만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2000여 년 전쯤에 오신 그때에 비하면 더 악한 세대입니다. 더 악한 세대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줬단 말이에요.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때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해방난 느낌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내버렸어요.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면서 받들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 뜻에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삶을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면, 성령님이 그 안에 안 계시면 얼마든지 악한 영이 틈타서 더 악한 세력을 몰고 옵니다. 뭐라고요? 45절 보니까 44절 45절 보니까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반드시 쫓겨난 귀신 악한 영들이 반드시 옵니다. 또 와서 확인합니다. 소재되고 정리됐어, 수리됐어. 근데 그 집이 비어있어.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왕으로 다스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박수를 칩니다. 이야, 저놈이 찬스다. 내가 이전에 나 혼자 있다가 쫓겨났지, 무력하게. 그래,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안 당할 거야. 그러면서 더 악한 7 귀신, 악한 군대를 이끌고 그 사람 가운데 들어와서 자리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 더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전보다 더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자기가 더러운 몸을 씻은 그 웅덩이에 다시 들어가서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처럼 회복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전에 그 영적인 대가를 지불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더욱 심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뜻을 죽도록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또한 심판의 왕으로서 그 말씀 뜻대로 심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교회만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 받았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배웠다고만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해서 깨달았다고만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쉽습니다. 비교적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심령을 따라서, 심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심령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고 변화되는 삶, 열매를 맺고 준비되는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정말로 넉넉히 그와 같은 삶을 살기까지는 많은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만큼 진실로 철저히 회개하는 심령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무릎 꿇고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심령이 되셔야 됩니다. 자꾸 그래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왕으로 주인으로 다스려 달라고 자신을 드리는 그 심령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이것을 이루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진실한 크리스찬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영적으로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육신의 사람, 혼의 사람,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성령의 부활의 권능으로 내가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성령으로 행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며 배우기에 힘쓸 것입니다.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기에 힘쓸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기에 힘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심령,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첫째 벌 휴고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와 같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심령으로 자기 몸을,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심령을 부음받아서 성령의 부활의 심령을 부음받아서 살아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 게 사도 바울을 위시한 사도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뜻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힘과 노력으로 애써도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부음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강하게 부음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강하게 부음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강하게 부음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의 말씀 뜻을 더욱더 깨달게 되고
주님을 말씀 뜻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순종하기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구약제사 때 양을 가지고서 흠점 없는 양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죠. 제사 드릴 때 그 양을 죽여드리니까 그냥 산채로 제사 드리고 산채로 돌려보냅니까? 다 각을 떠가지고 죽여서 불태워서 올려드린다고요. 하나님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의미가 중요합니다. 아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제사, 그것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은 자신의 영혼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심령을 부음받습니다. 성령의 부활의 권능을 부음받습니다. 그러는 성령의 부활의 권능으로, 성령의 그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그 권능으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뜻을 순종하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 영혼부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변화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말씀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충만히 맺어가면서 순결하고 거룩하심으로 단장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십시오. 죽도록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게 힘쓰십시오. 아멘. 주님의 심령을 구하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소욕을 구하십시오.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돼요. 예수님처럼 더욱더 닮아가며 준비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했던가, 내 마음 중심적으로, 내 감정 중심적으로, 내 생각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중심적으로, 내 뜻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구하는 심령으로, 예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뜻을 구해서 주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생각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주님의 마음, 주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인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죄짓지 말고 늘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돼서 이 세상 떠나기 때까지 차곡차곡 준비되어서 하늘나라에 가고 그곳에서 많은 상급과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